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역시 시편 119편 있는 말씀, 믿음의 사람이 붙잡을 말씀이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중요한 인물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 다윗을 들 수 있죠. 신약에는 바울이고 교회사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르틴 루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다 찬양의 사람들. 생각지도 않게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인인데도 찬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로 찬양할 때 흑암 세력은 꺾어지는 거죠. 585장 찬성을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성이죠. 루터가 지은 찬양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생명 건 싸움이었으니까요. 그 찬양을 부르면은 아마 루터가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루터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교회가 전혀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깨달았다는 게 보통 깨달은 게 아니죠. 원래 복음과 그 율법이 다투면은 율법이 이깁니다. 율법에서 옛날 그 천주교가 아주 강조한 것이 뭐냐? 청빙이야, 청빙. 그리고 근면 막 이런 것들, 질서 이런 것들인데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서 청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렇게 근면하는 것 이런 것도 없으면 안 되죠. 욕먹죠. 그 막강한 천주교에서요. 루터가 그걸 깨닫고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깨달은 것을 벽보에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주장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우리가 정말로 이게 성당에 가는 계단 무릎을 꿇고 그것을 아래서부터 올라가고 또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겠냐? 정말로 속죄표를 산다고 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에 1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교회 법정에서요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선고를 내는데 그때가 바로 502년 전이지요. 500년 전이 517년도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사형선고를 내리고 너는 지금 네 목양지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동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교회 군대들 세력들로 인하여 루터를 감금 아닌 감금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딴짓거리 못하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루터가 납치를 당합니다. 납치를 당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그 뒤로도 누군지를 몰랐어요. 납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루터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곳에 딱 루터를 숨겨놨는데 거기에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영적 싸움을 실제로 마귀하고 하고 있어요. 뭐 잉크를 던졌다잖아요. 루터가 지금도 있대요. 거기 벽에 잉크는 지어졌는데 몇 년 전까지만 있었대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잉크병을 던졌는데 벽에 잉크가 쏟아졌다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루터가 참 대단한 일을 했어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납치를 한 것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 거예요. 루터가 생존했거든, 살아있거든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전 유럽이 두 표로 갈라집니다. 루터가 옳다, 아니다, 틀리다. 루터가 이단이다, 아니다, 두 표로 갈라져요.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이제 이 세력이 적나라하게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그럽니다. 이때요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전주교 신부들 또 그 전에 카톨릭 신학자들 많이 모인 데서요. 지금 전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왜 틀리냐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요. 3시간 반 동안 옹고도 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 들었던 신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전부 다 아무 소리 못하고 맞다는 거예요. 3시간 반 동안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든 신부들 그 가톨릭 신학자들 입을 막아버린 사람이 누구냐?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 요한 칼빈이 27살 때 어마어마한 책을 기록했어요. 기독교 강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요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딱 요약했어요.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건데요. 루터의 결론도 그거였어요. 루터가 지금 말하는 말은 전부 다 성경적이다. 그렇게 뒤에서 지원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블레셋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말살시키려고 해도 그 많은 힘 가지고도 못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초대교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도 못 죽였어요.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래, 참 너무나 잘 내린 결론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도요, 전부 다 과거에 지난번에 어려움이 전부 다 축복이요, 생명의 길인 것이 발견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 나가가지고 애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통치자가 됐어요. 지금 총리 같으면은요, 한 사람 저 가서 저거 죽여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가 죽지. 지금 그 당시에 요셉이 딱 손가락 하고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자, 제국의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만약이요, 과거에 요셉이 말이죠, 자기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자기 동생 낳다 죽었어요. 그 엄마 이름이 라헬이요.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에게 완전히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14년 동안 머슴살이 해도 아깝지 않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 앞에 다른 계모들이 어떻게 달라듭니까? 그 여자 앞에요, 자기 아들 요셉을 미워하는 이웃 형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여자 살아있는 한 요셉은 절대 애굽의 노예 같은 것을 팔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통치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요셉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자기 엄마가 빨리 죽은 것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바람기 많은 보디발의 부인에게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안 갔으면 왕 앞에 나가고 총리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나중에 가서 압니다. 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일, 안 됐던 일, 그 문제투성이 그렇게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이 전부 다 응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지금 깨달아 그래요. 이건 응답이요. 나는 망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망할 것 같은 일이 생겼다. 이거는 축복이다. 이렇게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깨닫는 사람과 나중에 깨닫는 사람은 차이가 하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심지어는 정말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막강한 거예요.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 막강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주소, 이것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누리면서 가고, 그거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늘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닫고, 그것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리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요 뭘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성경의 기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 66권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없애버리고요 하나만 남겨줬어요. 성경 66권 하나, 66권 성경 한 권 남겼다. 무슨 말이냐니까 방주도 없애버렸어요. 방주 있어가지고 지금 얼음 속에 어디에 히말라야 산 엄맥 어디에 얼음 속에 방주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찾아냈다면 노발대발하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감춰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언약궤 없애버렸어요.
언약궤가 있다면 이제 진짜 이건 전쟁 날 거예요. 세계 대전 날 거예요. 그거 차지하려고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성막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성전, 헤롯 성전 없애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는 모세 시체도 못 찾겠어. 혹시 그것을 우상 만들까 봐. 하나님이 남겨주신 한 가지요. 다 없애버리고 남겨주신 한 가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남겨놨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결론 내려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이 내가 성공의 길이다. 사는 길이 그 결론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것 중요한 거다고 생각한 것 다 없애버리고 한 가지 남겨놨거든. 말씀이요, 성경.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요. 한 5가지 성경 구절 알면 그거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문제가 생길 때 바로 하나님이 해결적으로 바로 여자의 후손 그걸 허락하셨어요.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것을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다 알게 해도 하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네가 산다는 거, 그 원리를 못 깨닫게 해요. 교회사에 보면 언제든지 2가지 싸움이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싸움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이고 초대교회는 복음이었어요. 저 천주교도 율법이고 개혁교회는 복음이었어요. 지금도 복음이 없어져 가면서 교회는 자꾸만 무너지고 이 흐름이 계속되는데요. 당장 지금 칭찬받는 것은 율법입니다. 복음보다 율법을 가져야 칭찬을 받아요. 율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단은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만 없으면 사단은 이깁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요. 이것만 모르면 우리는 실패하니까 사단이 어찌됐든 다 알게 하고 한 가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사단이 실패할 수 있도록,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죠. 그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생각해서 얼른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노예살이 하면서 정신 차려서 힘을 길러서 나와야지 무슨 피를 바르면 나오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도록 사단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고백으로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네 신앙 고백자에게는 절대 침범치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자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주님이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나 누구 편이냐?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천주교에서 말틴 루터에게 정죄할 때요, 이랬어요. 어째서 네 행실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냐? 루터의 대답은 뭡니까?
자, 행실 중에 행실이 예수 믿는 행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나는 당장 그렇다면 누구 편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생기면은 내가 복음으로 보냐, 율법으로 보냐? 그 문제요. 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이렇게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는가, 율법의 눈으로 보는가? 그 말은 내가 율법 편이냐, 복음 편이냐? 이게. 문제 터졌을 때 내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내가 누구 편이냐? 딱 한번 살펴봐야 돼요. 생각 깊이 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 편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복음 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잘 알았어요. 메시아 구약 시대부터 어릴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잘 안 사람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니까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냐? 그들은 복음 편이 아니고 율법 편이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 문제 오면은 사람 볼 때 내가 복음으로 보냐 율법으로 보냐. 그거는 내가 복음 편이야 율법 편이냐. 내가 예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런 말이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복음 편이야 율법 편이냐. 잘 못 알아듣겠지요. 자, 우리가 율법 편일 것 같으면은 뭐냐니까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정말로 귀한 분이요.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정말로 얼마든지 올등한 분이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착한 일이요. 너무나 필요한 일은 했지만은 그것은 사단을 이길 길이 아니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지만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노숙자들에게 지금 국수 이렇게 말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 영적 문제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일단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거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 그 말. 일단 거기서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복음인데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냐. 난 복음 좋아하니까 복음 편이 있고 우리 교회도 복음 편이 있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복음교회인데 그렇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실제로 문제 당하고 사람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갈등하고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에 내 남편을 볼 때에 복음으로 보냐 율법으로 보냐 그 얘기요. 내 체질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려요. 두 번째요. 이렇게 성경이 딱 정리가 되고요.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은 세 가지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뭡니까? 영적 존재. 그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영적 존재. 자, 영적 존재. 사단은 세계 전체를 분명히 장악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죠. 정말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것을 내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은 종교로 나타난다요. 아름다운 종교로 나타난다요. 그리고요 제도 같은 걸 만들어 내놓기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은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알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눈에 안 보이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자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귀신하고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하면 귀신이 이기죠.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내가 쪽을 못 씁니다. 귀신 한번 이렇게 맞짱을 뜨면은 귀신이 이겨요. 왜 그러냐니까 봉사하고 복싱하면은 눈 뜬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안 보여요. 귀신은 우리를 보거든요. 링에 올라가서 한번 크롭 끼고 한번 복싱을 한번 해보세요. 내 눈 가리고 나는 복싱하고 귀신은 눈 뜨고 있는데 내가 100번 싸우면 100번 지지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 안 나가라고 귀신 욕하고 마귀 욕하고 별로 괴롭히고 막 괴롭히고 한량없이 괴롭히잖아요. 말할 때마다 괴롭히고 저거 현장에 갈 때마다 괴롭히고 이 더러운 귀신하고 귀신 정말 불러주면은 이름도 좀 좋게 불러 이 더러운 귀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나를 아무렇지도 못하는 것은 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전략을 우리는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낸 이 시까지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거기에서 맨 처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단 말입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1장 8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감당하도록 약속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을 받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오순절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 놀라운 응답을 내가 받았으면은 너하고 같이 받자. 그것이 팀사예요.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너하고 같이 받자. 아니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집에서도 받자. 그래서 미션홈. 아니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사업, 우리 직장에서도 받자. 그것이 전문사요. 아니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냐? 이 지교에 이 놀라운 이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지속해서 받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있는데 그의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 2차 팀 합숙훈련, 3차 70연 훈련, 4차 전문훈련, 전문합숙. 5번째 또요. 전도, 제자 합숙. 전도 합숙. 이렇게 딱 전략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엊그제 명절 때 우리 합숙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1차 합숙. 이번에 그 중직자 이렇게 해서 훈련 받고 이렇게 거기에 초청받아 훈련 받은 분들은 이 합숙 훈련에 이런 모든 것들 20가지 전략들을 들여다보고 성령인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미래 받을 응답이 뭡니까? 산업 성경 미래의 응답 받아야 돼요. 왜 그럽니까?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렘넌트 사역들을 해야 돼요. 정말로 필요한 건 뭡니까? 치유 사역이요. 말세대는 치유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단이 최고로 멍석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무대가 뭡니까? 문화요. 그래서 문화 사역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37 센터 이런 것들이요. 미래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요.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응답받고 가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이 놀라운 훈련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33절 3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때부터 깨달아진 만큼 응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만 하면 전부 응답으로 바뀌죠.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깨닫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복음 중심이구나. 성경이 영적 중심이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중심이구나.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깨달은 만큼 응답이 오지요.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이다. 말씀의 흐름,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소서. 내가 내가 이를 즐거함이다. 내가 복음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니 주의 의로 소성케 하소서. 그날 소성케. 오늘 지금 성경은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죠? 주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40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했다고 그러고 35절에 보니까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건 틀린 질문이요. 내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행복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방법도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깨닫냐 안 깨닫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 복음을 가져버리면 과거도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 내가 과거 내가 그랬나? 내 경험이야. 내 경험. 진짜 서울 동대문 상가에서 막 술병 들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닐 때는 이게 나중에 진짜 거기서 나와서 깨닫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보여지더만. 내가 저랬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완전히 딴 사람. 알코올 중독이 되어 헤매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저거 먹고 살았지. 새벽부터 저거 먹고 살았지. 이야 내가 산 것이 기적이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남 같아요. 근데 나는 난데 내가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왔어. 참 저렇게 살았어도 내가 살아나왔다니. 이거 뭐 이런 생각이요. 이 사람이 참 복음을 깨닫고 과거가 끝난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술집 앞을 지나가면서 입맛을 딱딱 다시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믿음의 깊이 뿌리낼 만큼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절대 이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 때가 있었죠.
또 지금이 그런 때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도 세 종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은 뭐 구원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누굽니까? 기적의 백성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단 한 번도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뭐 어쩔 때는 겁도 없이 뭐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건 대단한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말이요. 남한에서 태어난 것도 기적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은 세 번째 예배만으로도 승리합니다. 예배만 가지고도 승리하는 거예요. 참 예배 자체 시편 자체가 예배의 책이요. 예배만 들어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 찬양 연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20편 3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찬양할 때 악신이 그때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렸어요. 찬양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게 예배면 그러니까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승리한다니까요. 기도할 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또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보좌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배의 성공 다 성공이요. 예배만 드려도 성공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로 한 성경의 진짜 66권의 핵심을 딱 흐름을 딱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만 드려도 성공한다니까. 예배만 드려도 성공. 정말로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있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딱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여기 앉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나를 위해서 강단에 있게 된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또 헌금 시간도 또 그거 똑같아요. 진짜 헌금 시간. 쉽게 말하면 헌금이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창세기 15장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11조를 들고 헌금을 드리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경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237 나라의 미션이 나왔습니다. 100명의 신학석이 나왔습니다. 미자립교회 미션도 나왔습니다.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열어. 이렇게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가지고 나가서요 정식기도 하시면 돼요. 예배가 현장에서 연결돼야 되니까.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이제는 끝났어요. 간단하잖아요. 뭐라고요? 성경 66권의 흐름이 내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 영적인 존재 이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것 속에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붙잡고 누리면서 그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만 드려도 다 끝나죠. 예배가 현장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는 일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경제를 움직이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해에 있는 우리 관계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산업인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왕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 우리 이승엽 렘넌트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호주의 호연이하고 재연이를 지켜주시고 브라질의 민선 집사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현기 박사 부부 저들이 아버지시여 언약에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약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님, 사업체와 치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RTS가 세워지도록까지 아버지 헌신되어지며 큰 열매를 아버지시여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윤성민 형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거기에 지교회 언어 교육학원 아버지 거기에서 여기 이주해야 될 우리 여성들이나 교육 공부할 아버지 유학할 자녀들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기 왔을 때 우리가 감당케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정말로 용해처럼 아버지시여 사명자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의 신학교 RTS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가는 강사들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윤선 권사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으뜸이 되도록 아버지시여 삶에서나 연습에서나 경기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서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재우나 현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정요한 배세복 맹찬이 맹찬혁 박길재 고용우 배세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 사랑스러운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부대에 있든지 거기서 전도자의 삶을 아버지시여 살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기도하며 거기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명의 신학생 제자들을 아버지 안에 저희들에게 미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직장생활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정을 이뤄야 될 청년들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성도님 오순례 성도님 아버지 특별히 저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박현진 집사나 아버지시여 승우 재호 인호 정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순영 모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진옥 집사님 모친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은 힘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임산부들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산의 아버지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몸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해산의 때가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모나 사랑하는 태아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어디 있든지 직장에서 아버지시여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너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등 아버지 하나님 밤에 근무하며 또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붙잡아 주옵소서. 자영업팀도 붙잡아 주옵소서. JCCA팀, TN코리아, 아버지 일의 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국도리,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식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의 아버지시여 자영업팀들 직장하는 하나님의 직장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의 산업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프리카 열병 아버지시여 돼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견디게 해주시고 그 열병이 우리 민족에서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